예,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물론 출애굽기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지만은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은 이제 누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가 이제 모세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자, 애굽 생활에서 나중에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약 430년, 약 400년이라고도 하는데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고 그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암흑 시대를 지내다가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 400년의 그 세월이 그 암흑기와 같은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암흑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안에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등장할 때에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4세대 만에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리라. 그 약속이 있잖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400년, 약 430년이라 하지만 약 400년 동안에 이때에 저들에게 필요한 준비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한 열대 사람이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우리가 나중에 보다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짐승들이나 거기 환경에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거야.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살기에는 자기들의 식구들로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신 거야.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에 해야 되는 거는 저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돼. 생육하고 번성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4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로 야 우리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자녀가 태어나면 전쟁하는 건 남자잖아요. 그 남자가 태어나면은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말을 안 듣잖아. 근데 나중에 오히려 이 바로 왕은 어떻게 하느냐?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2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아들이면은 너희들이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은 죽이라는 것이거든요. 갓난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놓으면 죽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두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두려워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그 마음이 두려워서 이 자녀들 중에서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들이 출애굽하는 계기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들을 내보낼 생각은 전혀 없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떠났을 때에 뒤쫓아온 거 보면은 전혀 바로가 보내지를 않죠. 갔다고도 돌아오너라.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도 다시 돌아오너라.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뭐예요? 오히려 떠나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더 노예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정신 못 차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도, 야, 너무 힘든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든다. 이럴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승리를 꼭 생각하면서, 아하, 이제 곧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이 40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세상이 그 영적으로 암흑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인가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럼 그것이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 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 출애굽 시대는 저들이 종살이 하면서 너무 힘들다 할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대 말에 너희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걸 기억하죠.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 하는 것이 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뒤로 미뤄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가 되었다. 메시아가 올 때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하는데 우리들에게 지금 바라보는 것은 그 징조예요. 우리가 그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징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도둑과 같이 아무도 모르고 생각도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기후변화나 뭐 전쟁이나 이런 뭐 세상에 돌아가는 이 움직임을 보면서 야 말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 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이 세상이 좀 종말이 가까워졌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런 영화가 많이 나와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종말이라 하면서도 전혀 깨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들은 얘기하죠. 때가 가까이 오면 종말이 다가오면 너희들은 분명히 깨어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바로 그냥 종말이 도둑같이 임한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이미 말했다. 징조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말했다. 그리고 세상에는 도둑과 같이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말을 하더라도 전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저들은 길이 뭐가 길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날이 이르면 너희들은 분명히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징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가구나.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타락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극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이단이 극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미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이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더 극성을 부려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 이단만 아니라 여러 이단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보통 어때요? 열심히 없어요? 굉장한 열심히 있죠. 이단에 속한 자들이 왜 그럴까요? 저들은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그들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니까 안 믿는 사람 전도합니까? 꼭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파고들어서 저들을 넘어지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잖아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라니까. 그들의 길이고.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앞으로 이단들이 더 극성을 지니겠다. 우리가 분명히 정신 차려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때가 되어졌구나. 때가 되어져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모세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가 중심이 됩니까? 출애굽이 중심이 됩니다. 출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모세를 지금 오늘은 모세를 세우는 거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바로 왕은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는데 이 레위 집안에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모세가 등장했는데 남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식이 남들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이놈은 뭔가 좀 특별하다 생각하죠. 그게 옛날에도 마찬가지라니까. 자기 자식은 다 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의 여자에게 장가들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잘생겼다는 것은 외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이 낳아갖고 석 달 안쪽인데 얼마나 잘생겼고 똘똘하게 얼마나 똘똘하겠습니까? 부모 마음에 이놈은 좀 남다른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하고 얘기합니다. 한 서너 살까지라도 키우고 이 말을 했으면은 우리가 좀 더 조금이라도 다가올 건데 석 달까지 키웠어요.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이 소리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숨겨서 키우지 못하겠다 하고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남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그런데 여기서 갈대 상자가 이 노아 홍수 때의 방주의 방주의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딱 성경에 두 군데 이 단어가 쓰이는데 그러니까 방주가 구원의 방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 역청과 이 아이를 아예 작정하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갖고 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이래가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제발 누구 손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살아남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가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 놓고는 모세의 누이가 좀 멀리서 이제 저 아이를 이제 그쪽에 버려놓고는 갈대 숲 사이에 버려놓고는 자, 이 아이가 어떻게 되나 하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버린 곳이 바로 이 모세 누이가 아는 바처럼 거기에는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가 거기에 시녀들하고 함께 와서 한 번씩 목욕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 가운데 버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녀들은 그 가운데 그늘이고
바로의 그 공주는 이제 거기에서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겠죠. 그래갖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갈대상자에 담겨져 갖고 버려졌단 말이에요. 보니까 누구다 하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6절 이는 누구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럼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데 아들인 줄 뻔하게 보이잖아. 근데 왜 안 죽였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사람의 그 사내 아이, 히브리 사람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 버렸잖아. 그래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버렸잖아요. 버리라고 해서 버려졌는데 사실은 그 모세의 어머니나 그 누이나 이걸 죽도록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원받아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갈대상자에 담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의 공주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알면서 뭐라고 했어요? 알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모세의 여기에서 그 공주가 그의 누이가 그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온다. 자, 아니 히브리 남자아이인데 히브리인인데 그 보면은 그런데 왜 이 바로의 공주는 이 아기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히브리 유모를 구해갖고 이 아이에게 젖을 주라. 그 젖을 주면은 나중에 내 그 값을 치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고 하잖아. 아니 돈까지 줘가면서 그래 애굽의 돈까지 줘가면서 이 히브리의 사내 아이를 키우는 거죠. 살리는 거죠. 아니, 자기 아버지를 죽이라고 했는데 바로의 딸은 살리는 거죠. 그럼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바로의 딸이 우리 아버지가 히브리 사내 아이는 전부 다 낳으면은 나일강에 버리라 죽이라고 했는데 하면서 얼마든지 죽도록 할 수도 있지만은 또 관심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아기를 보면은 다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 아이와의 만남을 바로의 공주는 그냥 헛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동정시키든 어찌됐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서 이 아이가 생명이 보호되도록 한 거죠. 자, 그러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이 강가에 버릴 때는 이제 더 이상 못 키운다는 거죠. 못 키우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살려주세요 하고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갖고 그 구원의 상자를 만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면은 바로 바로의 공주를 예비시켜가 바로 왕의 그 법이 안 통하는 곳이 어디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안 통하는 곳이 어디예요? 자기 가족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바로 왕이 아무리 법을 만들어서 그걸 실행하려고 해도 자기 딸이 키우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얼마든지 의견 다툼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그 자기 집안,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하는 일에는 그 법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예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도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라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는 뭐냐면은 반전의 섭리.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애굽왕 바로가 죽이고자 하는데 모세가 그 궁궐에 들어가 사는 거야.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궁궐에 들어가서 키워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서 지금 길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성리를 바라볼 때에 뭘 바라보느냐면은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저 약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그 4세대를 지내게 되어져요. 그래 애굽이 인큐베이터와 어린아이가 덜 자랐을 때에 그 넣어놓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구실을 하는 거야. 거기에서 이 4세대를 지나는 거죠.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런데 이들이 나오고자 할 때에 이 모세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애굽에 그 궁궐에 들어갔어. 그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길리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손을 댈 것이요? 만약에 모세가 저 길가에나 숲속에나 어디 거기에 사람에게 발견되어지지 않도록 거기에서 했으면 그 길 가던 그 애굽의 군사나 애굽 사람이나 이렇게 의해서 아니면 발견도 되지 못하면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길리워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돼 하는데 이 말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가족을 직접 보호하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지만 애굽에 그동안에 가나안에 오기 전에 이 4대 동안 애굽에서 보호하고 자라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 굉장히 어떤 체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연단되는 것도 있지만은 백성들은 굉장히 연단이 되어지죠.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온 거잖아요. 구원자가 그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반전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반전으로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지만은 이번에는 준비라는 것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지만은 제가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 지도자가 되기에는 물론 애굽의 궁궐에서 많은 학식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웠겠지만은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로 보내지느냐? 강야로 보내지. 그 여러분들 강야에 가면은 이제 강야로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와진 것처럼 어느 날 40세나 되어져서 우리 거리에 나가보니까 자기 민족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고 가보니까 이 애국 사람한테 이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불러보기에 사람이 없는 끝에서 가서 이 모세가 힘이 좋았던 거야. 갖다가 한 방 쳐버리니까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래에 파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끼리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싸우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한 사람이 어제는 애국 사람 치들만은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모세가 깜짝 놀라. 분명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죽이가 모래에 파묻었는데 이게 발각이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이 바로가 알고 또 모세를 찾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궁궐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강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궁궐에서 강야로 가는 게 이게 비참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강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구원자로 삼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이 백성들을 기대해서 갈 수 있잖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잘났느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으셔서 오히려 가졌고 강하고 이런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런데 이 모세가 궁궐에서 자랐잖아. 모든 학식을 갖추고 다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궁궐에서 어디로 보내버렸냐? 그러니까 궁궐에 보내진 것은 모든 학식을 배우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동안에 보호받도록 장년으로 성장하기까지 보호받도록 궁궐에 보내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굽의 궁궐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모세가 어른이 되어지기까지, 지도자가 되어지기까지, 이제는 아기가 아니니까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고 지켜 주심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믿음으로 사는 곳으로,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궁궐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친 광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이제는 가족도 없어요. 이제는 자기 동족도 거기에는 없어요. 미디안 광야로 가는데 왜 이리 시궁창과 같이 밑바닥으로 보내느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욕구로 인해서든지 저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니까. 궁궐에서 저 강가로 떨어뜨렸다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혹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나를 저 궁궐로 보내주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강야로 흘러갔을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강야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겠으면 얼마든지 연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 강야로 보내실 때 물론 바로를 피하여서 도망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길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는 자기가 궁궐에 있었던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일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드러낼 수가 없고 자기는 힘없는 한 사람입니다. 힘없는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몇 년, 자 궁궐에서 40년이잖아요. 자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살게만.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고 막 금방 사람이 화락적 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날에 큰 도둑 그 감옥 속에 있던 그 사람 있잖아요. 큰 대도 뭐예요? 신창호. 네, 신창호인데 누구든지 간에 그래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서 그 회개했다 하고 막 사람들이 어느 교회가 가고 막 사진 찍고 막 신문에 내고 하잖아요. 신창호이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조세인이 그래 막 같은 경우도 다시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목사가 되었을까지. 그 사람이 아마 목사 되고 난 다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게 금방 이렇게 확 안 바뀐다니까.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더구나 또 목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막 온전히 향해 갖고 진짜 욕심 없이 이렇게 진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평생 걸린 거예요. 저는 평생 걸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생 걸려도 그게 감사한 거죠. 아직까지 모세가 쓰임받는 80세가 되려면 아직까지 내가 한 10년은 좋게 남았어요. 그때 되면 내가 또 어떻게 좀 더 멋있는 목사가 되어져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건강 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 이 강야 40년이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겠어요? 궁궐에서 살았다는 이점 하나 드러낼 거 없어요. 말없이 사는 것이죠. 말없이.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강야에서 40년 동안 말없이 이름 없는 자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바로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 드디어 바로가 죽었다. 바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향해서 이 노예 생활은 더 심하게 구박을 하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뭐를 기억했다? 언약을 기억했다. 약속을 아브라함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잊어버렸냐? 절대 잊지 않았죠. 기다리신 거죠. 때가 차기까지. 저들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제약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4세대나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때가 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르짖는 게 이렇게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일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마지막에 종말에 알곡은 알곡대로 모이고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그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내요. 그러니까 밭에 있을 때는 논에 있을 때는 알곡과 피가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때는 뭐야? 확실하게 그 모습이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점점 분리되어지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주님 오실 때 바로 앞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저는 친한 친구도 있고 이랬지만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나이도 똑같고 이러니까 한번 두고 보자. 그러니까 싸우려고 두고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은 분명히 그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너무 착한 사람이고 너무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한데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래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확실하게 세상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듯이 보여진다. 이럴 때는 뭐요? 진짜 임박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짓이 진짜 끝이. 그러니까 사이비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이 진짜인 양 드러낼 때가 다 된 거죠. 거짓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을 보거든 하잖아요. 로봇이 사람의 자리를 지금 대체한다 하잖아요. 전부 다 밀려나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오늘날의 거짓이 무엇인가? 과연 사람이겠는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누구겠는가? 제가 AI를 여러 개를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관찰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그걸 봅니다. 지금 중국이 로봇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가 로봇 어떻게 반도체 이런 산업이 난리나 대단하다 하고 하지만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아마 이 로봇이 사람의 이 구실을 거의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전기 자동차 이런 그 센서 이 모든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손 놓고도 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만큼 발전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대단하다 하지만 그 미국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은 그런 기술이 훨씬 부족해요. 우리나라는 임상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져 있어요. 자동차 회사도 거의 하나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에는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한 군데서 이렇게 해갖고 하다 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기 자동차 만들고 하는 데서 거의 다 로봇을 만들어요. 우리 현대 자동차도 미국의 어느 회사를 사서 그 로봇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전부 다 뭐야? 로봇이 하는 거랑 다 똑같아요. 이 입력을 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로 발전되어 있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이제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겠느냐? 가짜가 진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이 AI를 의존하느냐. 우리 거의 다 AI한테 물어보잖아. 그래, 그걸 또 분별을 할 수 없으면 못 따라갑니다. 다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출애굽기 2장을 하다가 갑자기 그쪽으로 가버렸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목사님들도 그 AI한테 다 넘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듣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와 진짜 앞으로 위험하겠다. AI를 너무 의존한다. 자기 거가 없다. 그러면 AI 소리 듣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AI를 쫓아서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AI가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 문자적으로는 훨씬 잘 만들어요. 제가 가만 놀면서 맨날 놀면서 토요일 날 가갖고 AI야, 요한복음 14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한 편 만들어줘. 이러면은 기가 차게 만들어냅니다. 야, 여기에다가 예화도 몇 개 좀 더 넣어줘. 이러면 예화도 멋지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목사하기, 그런 식으로 목사하려고 하면 너무 쉬워요. 다른 짓 다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결코 시간을 거기에 투자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AI를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면 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한 2-3시간이면 설교 한 편을 주일 설교를 한다 하지 준비를 한다 했지만 지금은 한 주일 내내 한 그러니까 한 2-3일 정도 이상을 걸려서 이걸 준비한다고 해도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바쁜 것 같지만 엄청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용한 교회로 나를 미리 알고 보내신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지금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전, 그 다음에 준비, 그 다음에 언약.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언약적인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백성들이 부르짖도록 만들었어. 고통 중에서 부르짖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죠. 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 세상에서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그거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을 그대로 성취해 가는 것을 바라보면은 말도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봅니다. 나일강에다가 사내 아이를 집어넣어서 던져서 죽음의 장소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어떻게 되어지죠?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장소, 생명이 살아나는 장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애굽 왕국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중심이 되어져요. 그런데 모세를 교육시키는 교육의 장소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모세를 보호하는 장소가 오히려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의 딸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붙들린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용하시고자 하면은 안 믿는 사람도 들어 사용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사용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용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전부 다 내 편으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힘들어하는 그거,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약속이에요. 언약.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이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어진다니까. 그래 그걸 모르고 마태복음 14장 20장 요한복음 14장 그 12절과 13절 말씀 해석이 그게 잘못되어지 나오는 거야.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어른들이 모르고 해석한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또 선한 영향도 있지만은 악한 영향도 끼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구나. 이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4세대 동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야곱과 함께 저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종살이도 시키고 그게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근육이 자랐겠어요. 저는 그것도 생각해요. 가만 잘 먹고 잘 살고 가만 놀아보세요. 그 근육이 있는지 배만 나오지. 그런데 종살이 시켜갖고 어떤 환경에서도 강야에서 출애굽해서 강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처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전혀 빈틈이 없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이 깨닫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깊은 뜻을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제 자신도 복이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복이다 이런 것이죠. 그냥 잘 믿어라 기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틀린 말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는 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반부에서 깨닫는 것은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에 그걸 내려놨잖아요. 모세를 내려놨는데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는 그걸 지켜보고 있었죠. 모세의 누이는 지켜보고 있었고 바로의 딸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놓인 그 모세를 불쌍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런 거대한 기적만이 아니라 작은 순종 그리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큰 역사를 여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자그마한 믿음이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승리를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잖아. 이 모든 승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데 그래 사람은 모르는 일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충만. 왜? 내가 믿음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전체를 보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한 번도 잊은 적도 없고 나를 한 번도 소외시키고 이런 적도 없고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열심히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해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잖아. 그래서 사람이 막 내가 뭘 하리라 하고 선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열정, 그것을 오히려 다 내려놓도록.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가게 되잖아요. 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그 열심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열심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주의 일을 한다? 아닙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하지만은, 여러분 부자든지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지 경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낮아져서 바로 광야의 자리에 들어가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그때에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금방 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13년간 연단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내가 뭔가 가졌다, 내가 뭔가 힘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내가 최고의 바닥에 내려가서 정말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처럼 내가 조화 선생이 되어졌지만,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졌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졌지만, 남을 섬길 수 있는 내 마음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 일해. 그때 일해. 그래야 사랑할 수,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광야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망가든 건강이 망가든 뭐 어때 내 가는 길이 막혔든 어떻게 되어졌든 광야는 버림받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떨어졌을 때 눈물 흘리고 하고 막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백성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짖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몰아붙이고 때로는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서 비참한 생활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고 나오는 것은 내게 그런 마음에 이 강구가 생기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들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2장을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고자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광야로 쫓겨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그렇게 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